예, 오늘은 예정론은 없다 시리즈 7번째 시간이자 이제 또 사도행전으로는 마지막 3번째 본문을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예정론은 없다 시리즈를 통하여 보려고 하는 본문들은 여러 예정론을 다룬 신학책이나 문헌들에서 우선 예정론을 위해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성경책을 그 빈도수를 일일이 검토하여 4책을 선정했던 것이고요. 성경 안에 담겨있는 여러 책들 중에서 4책을 선정했던 것이고요. 또 그 각 책들 가운데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구절들을 추출해내어서 그 구절들 앞뒤 문맥에 맞게 이렇게 본문을 선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맥을 제대로 보면서 진정 그 예정론에서 인용하고 있는 구절들이 정말 예정론을 뒷받침해주는 구절인지 확인해 보면서 전혀 그것이 아님을 밝혀내고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본문을 먼저 본 데에 이어서 이제 사도행전 3본문 중 마지막 본문을 오늘 또 보게 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서는 이제 로마서 4본문 또 에베소서 3본문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이 예정론은 없다 시리즈 1차가 마무리될 것입니다. 나중에 또 때가 되면 다시 2차, 3차 예정론은 없다 시리즈를 이어갈 것이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게 될 총 본문은 약 50본문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정론과 예정론 사상은 마귀가 사람들에게 이 거짓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 교묘히 심어놓은 마귀의 교리이고요. 그래서 그 예정론과 그 사상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 믿음도 거짓 믿음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 구원도 잃어버리게 되기에 우리가 이 예정론은 없다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때 이 거짓 신앙으로 자리 잡았던 기복주의나 신비주의가 한 차례 그 기세가 꺾였던 틈을 타서 이제는 이 예정론이 그 자리를 대신하면서 무수한 사람들이 이 교리를 추앙하고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기복주의나 신비주의는 저급하고 수준 낮은 차원으로 치부하면서 대신 자신들은 고급하고 수준 높은 차원으로 포장하면서 말입니다. 사실 그 다른 거짓 신앙들의 근원이자 그 출처가 바로 이 예정론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한때 막 기복신앙, 막 신비주의에 막 열광하던 때가 있었다가 그것이 한풀 꺾이지만 예정론이 이렇게 이제 그 자리를 싹 마치 그것을 비난하면서 이제 자기가 그 자리를 딱 이제 차지하면서 아주 그것도 이제 고급스럽게 이렇게 포장을 해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것을 따라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사실 그 다른 모든 거짓 신앙들의 근원이 바로 이 예정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다른 모든 거짓 신앙이나 이단도 이 예정론 사상에 바탕을 두지 않은 것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굳이 예정론이라고 딱 이제 말을 안 할지라도 그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다 거기 흘러나온 사상들에. 자, 그리고 그러기에 사실 이 예정론은 인류가 타락한 이래 그 옷과 이름만 갈아입고 계속 이 진정한 신앙을 미혹하는 그 대장과 같은 존재로 존속해왔던 것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어떤 형태로 변화되어 존속될 가능성도 이제 높지만 하지만 우리는 일단 우리 현 세대 가운데 이 예정론이란 이름은 멸절시키길 바라고 있는 것이고요. 또 최소한 그것이 완전히 거짓임을 알고 그것을 피해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와 같이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중요한 개요를 다시 잠시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이제 그럼 오늘 보게 될 예정론 구절도 그동안과 같이 먼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정론 구절이 무엇인지와 그 구절로 주장하고 있는 칼빈의 5대 교리가 이제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이제 그 구절을 바르게 해석하면서 그 구절이 예정론과 전혀 상관이 없음을 밝힐 것이고요. 또 다음 그렇게 해서 나온 바른 해석을 우리에게 또한 적용하는 시간으로 순서로 이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예정론 구절은 오늘도 한 군데만 나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한 군데만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은 계속 세 본문 모두가 한 군데만 이 예정론 구절이 나오게 되면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저 뒤에 48절입니다. 48절 거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48절 보시면 저 뒷부분에 사도행전 13장 48절 보시면요. 저 뒷부분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는 부분 때문입니다. 특히 작정이란 말로 번역되었던 부분 때문에 그것이 예정과도 같은 말로 사용되기에 그런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그 이제 원어를 번역한 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것을 우리는 작정이라고 번역했지만 지정된, 예정된 이란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이제 이 뭡니까? 서구권 신학자들도 다 이걸 갖고 예정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을 영생을 주실 자, 즉 구원받을 자들이 이미 창세 전에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서 그렇게 예정론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절로는 칼빈의 5대 교리 중 주로 무조건적 선택 교리를 주장하는 데 사용하고 그와 함께 간간히 예정론의 근본 교리인 이중 예정 교리를 또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선택이 예정되었음을 말하면서 그 반대편인 유기도 예정되었다고 주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의 사도행전 두 구절인 저 2장 23절과 4장 28절도 이중 예정을 주장할 때도 인용된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구절도 이제 그 구절들과 함께 주로 이렇게 인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이제 언급이 됐죠. 이렇게. 하지만 이 구절만 이제 언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번에도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얼토당토 않는 그 신학적인 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들은 사람은 범죄하여 전적으로 타락, 부패, 무능함으로 자신의 자력으로는 구원을 얻기가 불가능하다. 죄인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라고 이 전적 타락 교리와 함께 칼빈의 5대 교리 중 이제 첫 번째 교리죠. 전적 타락.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무조건적 선택인데 이 전적 타락 교리와 함께 이 무조건적 선택 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들이 성경보다 더 잘 사용하는 그 근거로서 사용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근거로 들어서 9장 3항에 사람이 죄의 상태로 타락함으로 인해 구원을 가져올 만한 영적 선을 행할 의지력을 다 잃어버렸다. 그러므로 자연인은 선을 전혀 싫어하게 되고 죄에서 죽어 있어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회개시키거나 자신을 회개시키도록 준비할 수도 없게 됐다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 말들은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게 들리고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맞아. 이러면서 막 그냥 막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무조건 선택. 거기에 그 분위기에 싹 넘어가 버려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행여라도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그럼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건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신 나라를 우리 스스로는 갈 수가 없죠. 당연히 하나님께서만 주셔야만 하는 것이죠. 그죠? 그 결과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물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쪽으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죠? 어떤 방식을 쓰더라도. 근데 하나님께서 그 결과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는 길을 마련해 주셨죠, 우리에게.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무시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들은. 그 결과물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만들고 유토피아를 꿈꿔갖고 그걸 어떻게 만들어보고 아니면 생명을 우리 스스로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거.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은 우리가 파리 한 마리 지금 못 만들고 개미 한 마리 못 만들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문명이 발달을 했다 할지라도 생명을 이렇게 싹 만들어서 이렇게 어떻게 로봇으로 만들어도 직접 생명을 부여해 줄 수가 없어요. 이런 차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 그런 차원이지만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거를 따라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닌 이 사람들은 창세전에 무조건적 선택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을 다 무시하고요. 자, 그래서 그럴듯하게 막 들려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을 모를 때는 더욱 그렇죠. 자, 하지만 이 주장은 그냥 자신들이 만든 하나의 철학과도 같은 인본적인 교리입니다. 이 철학입니다. 철학한 거예요. 이 사람들 말씀을 갖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셔서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을 가진 자가 누구나 구원을 얻도록 나와 있다는 누구도 알 만한 아주 기본적인 사실조차 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성경에서 이제 주장하고 외치고 있는 우리를 향한 초청이죠. 복음이고요. 근데 그것도 다 무시해요. 이들의 복음은 쉽게 말해서 예정했다고 전하는 것이 이들은 복음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게 되면 전도할 필요도 없고, 야, 당신 예정됐는데 그 안에 들어가겠습니까? 맨날 묻고 다니면 돼요. 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다 아주 깡그리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자신들은 마치 옳은 것처럼 뭐 하나님께서 우리는 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선택해야 되고 그런 어떤 말이나 분위기에 확 넘어가서 사람들 성경 모를 때 그럴 줄 알고 넘어가요. 성경을 보면 전혀 그런 게 나오지도 않고 그런 맞질 않거든요. 그 의심을 갖고 그걸 잘못됐음을 깨달으면 되는데 전혀 안 그래요. 말씀 보다 말고요. 그거 그냥 쫓아가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무조건적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반응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 했을 때 그 조건이 있어요. 은혜다 할 때 그 조건이 있는 겁니다. 뭡니까 다? 무조건적 이런 거 없습니다. 은혜가 무조건적이다 이런 거 없습니다. 은혜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는 하나님께 주시는 차원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가 지금 다 잘못된 것이 조건이 없다, 무조건적이다라는 말을 남발하면서 지금 성경을 보시면 전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조건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너희들을 믿어야 한다. 너희들 분명하게 순종해야 한다. 이 길을 따라가야 한다. 근데 무조건적 은혜를 남발하면서 선택, 특별히 예정론 같은 경우 무조건적 선택. 그 사람들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반응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다음으로 그들이 하는 말들 중에서 다음 말은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성도라고 한다면 누구나 자기의 영생을 얻기로 선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고 쉽게 말해서 구원의 확신 이런 말로도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말은. 그 다음에 또 마땅히 확신해야만 한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믿음은 구원의 방편이요 택함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또 택함받은 자들에게만 믿음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 믿음을. 자,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신이 이 믿음을 소유했다고 믿는 자는 자신이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해도 좋다. 아무리 연약한 믿음이라 해도 그것이 참 믿음이라면 그것은 그 믿음을 소유한 자가 구원 얻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도 아주 그럴듯하게 들리게 되죠. 그런데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선택받고 구원받았다는 증거 아닌가? 막 그냥 예정을 또 앞에 얘기하면 선택받았다 하면서요. 아주 그럴듯하게 들리죠? 이 말 웬만하면 다 넘어갑니다. 이거에. 맞아, 나 그 믿음 있구나, 구원받았네. 확신 가져도 되겠네. 이러고 넘어가요. 근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잘 이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고, 그래서 믿음이 구원을 위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맞는 것인데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것을 보니 구원으로 예정되고 선택받은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말이 비슷하게 들리지만 전혀 다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주장했던 대로 그런 경우라면 자신이 진정한 믿음을 가지려 하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려고 하는 모습은 전혀 필요 없게 되고요. 단순히 어느 시점에는 진정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 당시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다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거나 보일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자신이 창세 전에 선택받고 예정되었음을 이미 증명받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 한 번이라도 가졌어요. 그러면 내가 창세에 예정됐으니까 가졌네. 한 번이라도 난 예정됐네.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없고 유지가 될 필요가 없어요. 그 이후부터는요. 자, 그래서 아까 그 말들 중에 연약한 믿음이라고 해도 라는 말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약한 믿음이라 하더라도 잠깐 믿던 성장하지 않고 머물러 있던 어쨌든 그 믿음만 살짝 보였다면 그건 예정됐고 구원받는다 이런 식이에요. 자, 그리고 이러한 주장 때문에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주장이 파생되는 것이고요. 이런 데서도 또 믿음을 유지하고 끝까지 지속하는 모습은 전혀 이들은 무지하고 알지도 못해요. 믿음을 유지해야 된다. 그것을 끝까지 지속해야 된다는 얘기는 거의 하질 않습니다. 잘 들어보지 못할 거예요. 이 기독교 이 가운데서도. 그게 얼마나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아예 무지해. 알지도 못해요. 무지할 뿐만 아니라 무시도 해버리죠. 자, 그러면서 대신에 단순히 과거에 한번 믿었던 것에 만족해하며 그 이후에는 방종의 삶이나 또 세상과 육신을 쫓는 삶을 살면서도 그건 어떻습니까? 전혀 믿음의 모습이 아님에도 그것은요. 그럼에도 스스로는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또 구원을 받는다고 스스로 아니하며 계속 그 거짓 신앙의 상태를 이어가다가 결국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이 좀 뭔가 앞뒤가 안 맞고 좀 뭔가 남들에게 보이기에 좀 뭔가 좀 걸리니까 믿음의 모습을 그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껍데기적으로 율법적이고 껍데기적이죠.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껍데기적으로 이제 보이게 되고 말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아주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인 방종이나 외식 그 모습이 이제 이런 데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방종이나 외식으로 다 흘러가죠.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이들은요. 했다 하더라도. 자, 근데 그렇지 않으려면 자신들이 그렇게 잘못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면 결국 예정론과 모순이 되게 됩니다. 자신들이 정말 믿음을 유지해 간다던가 바른 믿음에 진정한 믿음을 보이려고 한다면은 자신들이 주장했던 예정론과 모순이 되게 돼요. 왜요? 이미 예정됐다고 확인까지 됐는데 자신들 그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 이 예정론은 그렇게 모순에 부딪히던 아니면 이러한 잘못되고 거짓된 신앙을 허용하든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아니면 결국에 잘못된 것을 허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 하나를 해야 하는데 그러기에 완전 거짓 교리인 것이니 이런 경우에도 잘 보면 그냥 여실히 드러나고 증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앞뒤 생각할 것 없이 막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맹목적으로 이걸 추정하게 되니 이 얼마나 나중에 그들 스스로의 잘못이고 또 스스로가 책임져야 할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 자기 스스로의 책임입니다.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잠깐만 생각해봐도 되고 우리가 그 예정론대로 신앙생활하다가 딱딱 부딪히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거기서 다 드러날 수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쫓아가요. 다 자신들이 나중에 심판받는데 다 자신 책임입니다. 거짓 가르침을 누가 줬다, 목사가 저렇게 얘기했다, 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기가 다 발견할 수 있는 건데도 그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거짓 걸 믿고서요. 나중에 다 이제 그건 스스로 다 심판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여기까지 봤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며 바르게 해석하면서 이 구절이 전혀 예정론을 말하고 있는 구절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겠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교훈을 이제 또 우리에게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지난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과 핍박이 그 이후에도 다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베드로가 막 이제 복음을 요한과 함께 전하다가 이제 위협을 받게 되죠. 유대 종교들 전하지 마! 위협받고 핍박받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 다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을 비롯한 제자들은 계속 복음을 전하며 이제 그래서 결국
초대교회의 뭐 첫 번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져가는 모습이 이어지게 되었고요. 이 사도행전 그때 4장 이제 이후를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다 처음으로 7 집사도 이제 선출되고 뽑게 됩니다. 그러다 이제 그 7 집사 중에 이제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사건을 계기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게 되고, 그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라는 그 이스라엘의 남쪽과 북쪽 지역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다 이제 핍박받아 흩어지게 돼요. 사도들만 예루살렘 교회에 남는시게 되고요. 자, 하지만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자기가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선 이제 빌립 집사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당시에는 이제 원래는 유대 지역, 다 이스라엘 지역이지만 이방 지역이라고 여겨지던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사마리아는 이제 혼혈족들이 옛날에 그 아수르 이제 그 포로로 이제 잡혀가면서 막 이제 그 정책에 의해서 혼혈족들이 많아서 이방 지역으로 이제 취급되던 어떤 그런 지역에 어쨌든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또 그 반대편에서는 이제 유대인들이 이 제자들을 핍박하는 모습도 이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자가 사울은 이제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서 바울입니다. 바울, 그 유명한 바울입니다. 어쨌든 처음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이 사울이라는 자가 저 북쪽 다메섹까지 가서 사마리아를 더 넘어선 거죠. 더 북쪽입니다. 북쪽 다메섹까지 가서 거기서 더 이방 지역이죠. 예수 믿는 자를 거기까지 흩어졌어요. 근데 그를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가다가 갑작스러운 빛과 음성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사울은 회심하여 그 예수 믿는 자를 잡아오려던 그 다메섹에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게 되는 등 이제 유대 지역 이외에도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후 조금씩 이제 그것이 보여진 거예요. 자, 이후 베드로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그것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며,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가 공식적으로 그러므로 이제 시작되게 되는 그 시점이 됩니다. 다 이제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하는 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이것도 예정되어 있던 것이고요. 이 부분도 그 다음에 구약에서도 계속 예언되어 왔던 이제 사실이 드디어 이와 같이 이방인에게 본격적으로 복음 전파가 이제 퍼져가면서, 그 전에는 이제 구약은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었고, 또 예수님 당시 전까지도 바로 유대인들에게만 이제 주로 복음이 이렇게 전해져 왔다면 이 시점부터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보고하다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방에 전파되는 그 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바로 이어지는 모습으로 사마리아, 아까 얘기했던 그 사마리아, 북쪽의 사마리아나 더 북쪽 그 다메섹보다 더 북쪽인, 더 위로 올라가면 있는 그 수리아 지역입니다.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이라는 곳에, 안디옥입니다. 자, 이라는 곳에 이방인의 대표격인 헬라인에게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본격적으로 헬라인에게도 전해지는 겁니다. 아까 로마 백부장이 이방인이었다면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당시에 이제 대표 이방인이 이제 헬라인이었는데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 소문을 듣고 바나바가 이제 당시에는 참 착하고 이렇게 충성됐던 자입니다. 그러한 자를 안디옥에 파송합니다. 그 안디옥에 가서 저기 한번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방 선교 전도를 위해서 파송한 것이죠. 그리고 그 바나바는 그곳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아까 사마리아, 다메섹, 여기 지금 안디옥인데 거기 더 북쪽으로 올라가요.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당시 사울이 아까 그 다메섹에서 회심했다고 했는데 그 사울이 당시 자기 고향이기에 이제 자기를 막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피신해서 이제 거기서 머무르고 있었던 자기 고향인 그 다소까지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더 올라가서 거길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그 바나바와 바울 둘이서 1년 동안 큰 무리를 그 안디옥에서 가르치게 되었고요. 그때 제자들이 비로소 그 안디옥에서 가르침 받은 제자들, 그 제자들이 그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일이 처음으로 생길 정도까지 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그때 처음 생겼어요.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찬, 그때 생긴 겁니다. 자, 이후 13장에 들어와서는 바나바와 사울이 그 안디옥 교회에 다른 몇 사람과 함께 선지자와 교사로 활동하게 되다가 이제 금식하는 중에 성령에 의해서 그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이방 지역 선교를 위해 따로 이제 보냄을 받게 됩니다. 따로 보냄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가 시작되게 되고요. 또 일명 바울의 1차 전도여행, 1차 선교여행이라고 불리는 이 선교를 출발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처음 선교하러 다닌 이방 지역이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섬, 키프로스입니다. 구브로섬으로부터 시작해서 버가,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라고 하는, 일단은 앞서 그 파송되었던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 멀지 않으면서도 또 갈라디아 지방이 포함된 그 도시들이 되는데요. 그중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지명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 있던 일이 오늘 본문의 직접적인 배경인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 이제 몸을 익히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13장까지 쭉 말씀을 드렸죠. 4장 이후부터 사도행전 거의 반을 본 겁니다. 반을. 그 내용을 쭉 본 겁니다. 이 뒤에는 이제 뭐 바울의 1차 전도여행뿐만 아니라 2차, 3차가 있고 로마까지 가요. 그런 내용으로 쭉 이어지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사도행전을 거의 다 훑은 거예요. 사실 어쨌든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비시디아 안디옥은 바나바와 바울을 파견한 이 수리아의 안디옥과 이름은 같죠. 비시디아 안디옥 하니까 뒤에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이름은 같지만 지역이 그쪽 지역은 이제 비시디아로서 다르기에 그렇게 앞에 비시디아 안디옥. 아까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그렇게 이제 불리는 곳으로서 비시디아 안디옥은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바울을 중심으로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이 이제 9절에 13장 9절에서부터 바울로 바뀌어요. 이제부터 여기서 바울을 중심으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방 지역에서도 모이게 만들어 놓은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먼저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이방 지역이긴 한데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약속되고 예언된 구주이자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전하며, 특별히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에 대해 마치 지지난 본문 2장에서 베드로가 그 부활을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바로 앞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부활에 대해서 주로 설명했습니다. 바로 앞까지 오늘 본문. 자, 그래서 오늘 본문 38절부터 이제 41절까지에서는 예수님이 당신을 믿을 때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와 주 되심을 결정적으로 이들이 전달하며, 그러면서 또 그 비시디아 안디옥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으라 라는 초청을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믿지 않았을 때의 경고와 함께 이제 말하게 됩니다. 자, 먼저 38, 39절에서는요, 거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38, 39절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거기 이 사람은 힘입어. 이 사람은 예수님이죠. 힘입는다는 것은 뭐 통하여, 말미암아 이런 겁니다.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 사람을 통한 죄사, 예수를 말미암는, 이제 예수님을 말미암는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한다. 전한다는 건 이제 더 정확히 선언한다, 반포한다 이런 겁니다. 라고 하면서 먼저 죄사함, 여기 죄사함과 관련하여 말씀하며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모든 일에 믿는 자마다, 그죠? 예수님을 믿는 자죠. 믿는 자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아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이번엔 앞서 그 죄사함의 결과인 의롭다함과 관련하여 말합니다. 죄사함과 관련하여 말했다면 여기 의롭다함과 관련해서 죄를 사함 받아서 우리가 의로움 가운데 나아가는 것인데, 그렇게 이제 이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모세의 율법과 대조하여 예수에 대한 믿음을 이제 말한 것은요, 여기 모세의 율법을 신봉하는 유대인들에게도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죄사함과 의롭게 됨의 길이 열렸으니,
그 모세의 율법을 계속 붙들어서 이제 그 세상에서 자신들만 하나님에 의해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들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율법을 주셔서 자신들만 이제 자신들만의 하나님이고 자신들만 뭐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지 말고 이제 세상 누구에게나 진정 죄사함과 의롭다함의 통로로 분명하게 열리게 된 그 믿음의 길, 예수님을 믿는 길, 이 믿음의 길로 들어오라고 초청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40절, 41절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길로 들어오지 않을 때의 경고를 함께 하게 됩니다. 자, 그만큼 복음에는 믿었을 때의 의롭다함과 구원이라는 영생의 길도 제시가 되지만, 또 반면 믿지 않았을 때의 심판과 멸망의 결과도 함께 제시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쪽만 자꾸 강조하면 안 되고요. 믿으면 이렇게 구원받으라는 것만 이제 강조해도 안 되고요. 함께 그것을 멸망까지 함께 강조해야 제대로 된 진정한 믿음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잘 알고 기독교의 대표적인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도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라는 멸망이 거기 담겨 있어요. 사실 그 유명한 말씀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한쪽만 강조하고 대충 또 믿었더니 대충 구원만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어쨌든 여기서는 경고도 해요.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 심판받는다. 자, 그래서 여기 선지자들, 여기 보시면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라고 하며, 구약의 선지자, 여기 선지자라는 것이 바로 하박국 1장 5절 말씀을 인용하여 경고하는데요. 이 말씀은 원래 하박국서에는 갈대아 사람, 바벨론이죠, 바벨론. 갈대아 사람으로 인한 멸망과 심판을 예언하며, 바벨론 포로입니다. 바벨론 포로 역사적으로 볼 때. 그것을 예언하며, 그래도 당시 사람들이 그 사실을, 그 멸망받을, 그 바벨론 포로로 이제 심판받고 멸망받을 사실을 믿지 않을 것을 이제 담고 있는 말씀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41절과 같이 멸시하는 사람들, 믿음을 멸시하는 것이죠. 믿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놀라고 망하라 라고 하며,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그 갈대아 사람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자에 의한 심판과 멸망이 있을 것인가, 하지만 그것을 전달해도, 그들에게 심판과 멸망을 전달해도 그것을 도무지 믿지 아니하여 마치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실제 멸망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때에는 돌이키려 해도 늦는 일이 될 것임을 그들에게 그대로 적용시키며 경고를 한 것입니다. 너희야 이거 알지? 이렇게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옛날에 망했어, 안 믿었어, 바벨론 갈대아 사람 얘기해도 안 믿다가 직접 멸망한 거 알지? 너희들도 그럴까? 내가 경고한다 이겁니다. 믿어라, 그러지 않으면 분명 심판이 있다 이겁니다. 믿어야 돼. 너희들 지금 심판 안 믿지? 너희들도 그와 같이 그대로 임할 거야. 이렇게 경고한 거예요. 지금 이게 옛날에 바벨론도 너희들 안 믿다가 이렇게 된 거 알잖아, 역사적으로. 이들은 구약 말씀 아니까 이걸 지금 얘기한 겁니다. 자, 이후 42, 43절에서는 바울과 그 바나바가 회당에서 나갈 때, 이제 다 말을 전하고 나갈 때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라고 청하고, 이제 어떤 이제 그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 있죠. 또 패배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중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 그 두 사도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그들에게 권합니다. 이제 그들은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예?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랬는데, 그래서 이 말은요, 항상 믿음 안에 있으라라는 말로 두 사도가,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는 곳마다 계속 권했던 말인데, 복음을 전하고 다시 방문하던 어쨌든 간에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항상 그 믿음을, 은혜 가운데 거하라, 항상 믿음 안에 있어라, 이라고 이제 권한 겁니다. 그들에게. 그만큼 우리는 한 번 믿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 그 믿음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 초대교회의 전도 때부터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전해서 끝나는 것이 거기 계속. 근데 이걸 계속해요. 되게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에서 엄청 많이 나오죠. 계속 이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의 요청대로, 이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그 사람들의 요청대로 44절과 같이 그 다음 안식일에도 회당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자
이번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게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소문이 퍼져서. 그랬더니 다음 45절과 같이 지난번 바울과 바나바를 좇지 않았던, 믿지 않았던,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유대인들이, 다른 그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그렇게 많이 모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하는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게 됩니다. 막 하면서 핍박하는 거예요. 자, 이 소동으로 인해 이제 다음 46절부터 오늘 예정론 구절이 나오는 저 48절까지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을 넘어 이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전하러 향하게 되는 그 당위성을 그들에게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의 흐름 가운데 오늘 예정론 구절이 나오게 되어서 그 이제 아까 48절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라고 하며 하나님의 율법도 어떻습니까? 그 유대인에게 먼저 주어졌고 또 유대인에게만 주어졌고 또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혈통으로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셨고 또 예수님도 그렇게 하라 먼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전하라라고 명령하셨기에 복음이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하여 이방에 퍼져야 할 순서를 말하면서 하지만 너희가 버리고 이것은 복음을 거절하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를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라고 하면 이렇게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돌려지는 그 당위성을 말합니다. 이렇게 거절했기 때문이야. 네? 그리고 영생 얻음에 그래서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야. 이건 복음과 믿음을 거절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 46절 말 속에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게 됨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음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네? 잘 봐야 됩니다. 더 자세히 말해서 복음을 받아들여 그 복음에 담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영생을 얻음을 복음과 믿음이죠. 예수님 믿음. 복음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이것을 분명히 여기 보여준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좀 있다. 그래서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좀 있다. 48절의 그 예정론 구절을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또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47절에서는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셨다.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죠.를 명하셨다라고 하면서 구약의 이사야서 42장과 49장에 나온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라는 땅끝은 이제 이방 나라죠. 어쨌든 이방의 빛을 삼아 어쨌든 끝까지 계속 원래는 이 말은 메시아에게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구약 이사야서에서는 그 말씀을 자신들에게 바울과 바나바에게 적용시키며 인용하여 그렇게 이방인들을 향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러 향하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 이미 예언되고 계획되어 있었음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메시아를 대신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고 말입니다. 네? 메시아가 이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대신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자, 그에 대한 이제 명령은 언제 했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앞서 말씀드렸던 13장 초반에 성령이 이들이 막 제자들이 금식하고 성령이 이 두 사도를 따로 보낸 이러한 내용 가운데 아마 이러한 내용도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자, 다음 48절에서는 이 말을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앞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찬송했다는 건 영광스럽게 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라고 합니다. 이방인들이 믿긴 믿었는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그렇게 믿었다라고 나와서 이 말로 하나님에 의해 창세전에 예정된 자가 있다라고 보며 예정론 근거구절로 예정론자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라는 말은 이 개인 예정을 말하는 것일까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예정된 그 자 한 명 다 그래서 믿었다. 개인 예정을 말하는 것일까요? 일단 문맥의 흐름상 이게 지금 어떤 사실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봤던 문맥의 흐름상 여기 영생이란 말이 나왔는데 자, 저 앞서 46절에서 그 영생은 어떻게 얻게 됨을 알았습니까? 아까 잘 보라고 말씀드렸었죠. 어떻게 얻게 됨을 알았었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것을 알았죠. 자, 게다가 이제 오늘 그보다 더 먼저 보았던 저 38절부터 41절 말씀을 다시 볼 때에도, 거기 잘 보시고요. 38절부터 41절 말씀 다시 볼 때에도 거기서 어떻게 할 때 그 죄사함과 의롭다함이라는 구원과 영생의 길로 가고 대신 심판과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된다라고 알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였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을 때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말도 지금 여기 영생을 주고 작성된다 뭐 이런 말도요, 믿었다는 것, 이 말도 일단 그런 흐름에서 한 말인 것입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즉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어 믿은 것이 아니라 믿었기에 이제 영생을 주시는 자리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럼 왜 그와 같이 말하지 않고 이와 같이 말하여서 혼란을 주게 되었을까요? 일단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는 말은 지난주에 보았듯이 개인적인 작정과 예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작정과 예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정을 입어, 작정을 입어 교회 공동체, 즉 하나님 나라 공동체죠. 또 여기서로 말하자면, 이 말씀으로 말하자면 영생 공동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결국에는 영생 공동체, 구원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다. 근데 어쨌든 거기에 이들이 예정을 입어서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예정을 입었던 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있게 된 겁니다, 예정을. 자, 그리고 그것을 위해 단순히 인간의 관점을 중심으로, 인간의 어떤 관점으로 이제 중심을 해서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관점에 쓴 거죠. 하나님 관점에서 작정된 영생을 받을 자가 믿었다라고 표현한 것이 지금 이 말인 것입니다. 작정된 영생을 믿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확히 말씀을 드려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라는 말에서 그 작정과 예정의 수식을 받는 그 대상은 여기 이 말로만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뭐뭐한 자, 작정된 자, 어떤 사람처럼 보이죠?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 그 말이 아니고요.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영생이 예정됐다는 것이지 그 사람이 예정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잘 봐야 됩니다. 이 말에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했을 때 영생을 예정한 겁니다. 그냥 그 어떤 사람 한 명 한 명을 예정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인 겁니다. 원래는요. 자, 즉 이 영생이 작정되고 예정됐던 것이 그 영생을 얻을 사람이 예정됐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은 지난주로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 또는 교회 또는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영생, 그게 이제 교회 공동체가 예정된 거, 영생 공동체, 그게 예정된 겁니다. 자, 이러한 의미라는 사실도 일단 문맥을 고려하면 이제 알게 되는 것이고요. 문맥을 고려해서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런 의미일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또한 다음, 이제 그에 일치하고, 그래서 이 말이 예정론과 전혀 상관이 없음을 더욱 보여줄 결정적인 이제 근거와 사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이란 말이 원래 원어로 보면은요, 더 정확히 영생애로 작정된 만큼, 영생애로, 뭐 여기 주시기로 이런 말이 아니에요, 원래요. 뭐뭐 애로, 전치사입니다, 그냥. 그래서 영어로 말하자면 투예요, 투. 투 정도밖에 안 돼요. 뭐 주신다고 이제 번역을 너무 과하게 한 거였어. 투. 뭐뭐 애로, 뭐뭐 방향입니다. 그냥 그것만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정된 자는이 아닙니다. 자가 아닙니다. 뭐뭐만큼. 영어에는 as만이 as입니다. 뭐뭐만큼, 뭐뭐한 만큼 많이 이거죠. 뭐뭐 정도 양만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더 정확히 말해서 영생애로 작정된 만큼이란 거예요. 영어 성경에서도 거의 대부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처럼 뭐 주시기로 뭐뭐한 자는 이게 아니라요. to, as만은 as, 뭐뭐애로 뭐뭐한 만큼 정도 이렇게 번역되고 있고요. 거의가요. NIV 요새 뭐 제일 많이 보고 있는 영어 그 성경에서는 그렇게 안 돼 있지만 나머지
좀 번역이 잘못된 게 많습니다. NIV는 별로 추천할 수 없는데 많이 보고 있죠. 어쨌든 그 다음에 한글 성경에서도 그런 뉘앙스로 번역된 역본도 몇 개 됩니다. 벌써 그런 그게 어휘처럼 번역한 게 아니라 자 그래서 그렇게 제대로 보게 될 때 이 말이 마치 누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예정되었음을 보여주는 그 개인 예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말이 아니라요. 그 작정된 것, 예정된 것도 바로 영생이고요. 영생. 예? 누군지 알 수 없어요. 뭐만큼이라고 하죠. 영생애로 작정된 뭐만큼. 그러니까 작정된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 거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제대로 볼 때요. 또 믿은 것도 바로 그 작정된 영생 공동체에 들어갈 만큼 믿었다라는 것을 나타내서 그 안에 누가 들어갈지는 전혀 몰랐지만 바로 그렇게 믿음에 의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결정되었음을 보여주어서 이 공동체 예정을 말함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이 번역만 제대로 이제 해도요. 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원래 예정된 예정의 시체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예정한 것이고 그와 함께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형성되게 될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 영생 공동체, 다른 오늘 말로 하자면 영생 공동체, 구원 공동체를 예정해 놓으신 것이 예정의 실체인 것인데 그것과 꼭 일치되게 말입니다. 누가 될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예정하셨고 허락하시면 분명히 믿을 자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공동체, 영생 공동체, 구원 공동체를 예정해 누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예정되고 계획되어 있다. 이게 예정의 실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와 그대로 여기서도 일치하는 겁니다. 번역을 제대로 해서 볼 때. 아까 문맥의 흐름상에서도 알 수 있었고 번역을 제대로 해서 볼 때도 분명히 근데 이 말만 딱 보면은 자기 사실 번역이 완전하지 못한 이 번역만 보면 이런다고요. 아까 문맥과도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무시하고 그리고 번역을 제대로 볼 때는 그것도 무시하고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로써 이 구절이 개인 예정과 전혀 상관없고 믿음에 의해 영생이라는 그 공동체 예정에 들어갔음을 보여주는 말씀임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다음 49절부터 51절까지는 주의 말씀, 즉 복음이죠. 그 복음이 그 지방, 즉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에 두루 퍼져서 아마도 많은 이방인들이 믿게 되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에 유대인들보다 이제 이방인들 주로 더 많이 믿게 되었을 것이고 아까 나왔던 것처럼 그래서 이에 유대인들이 아마 계속 시기해서 그랬을 텐데 경건한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며 그 지경에서 쫓아내게 되고요. 이제 그 두 사람은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신 대로 그들을 향해서 발에 티끌을 먼지를 탁 떨어버리고 다음 도시인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 52절과 같이 제자들, 여기 제자들은 어떤 자를 얘기했습니까? 바로 그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제자된 자들이죠. 아까 저기 42, 43절에도 보여줬던 그 제자된 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하여 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과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이 충만해진 상태를 보여주는데 이 성령이 충만해진 사건은 사도행전에 들어와서 지난주까지도 아까 계속 두 본문에서 계속 보았던 것처럼 뭡니까?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된 것에 가장 큰 증표로 보여준 사건이 였던 것이었는데 그 사건이 지금 이 이방 지역에서도 일어난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를 통해 또 특히 앞서 그 48절 예정론 구절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공동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그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것임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서 그것이 그 구절이 개인 예정과 상관이 없는 모습이었음을 다시금 엿볼 수 있게 하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에 충만했던 사건이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근데 그것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예정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예정의 실체죠. 근데 그것이 이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 이방 지역의 이방 사람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을 받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예정됐던 그 예정된 사건이 이 BCD의 안독이라는 지역에서 그것이 딱 벌써 이루어지는 성취되어진 사건으로 보여준 이 사건입니다. 그냥 성령 충만받았다는 정도가 아니라요. 그리고 그러기에 아까 48절은 공동체 예정이라는 것이 또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개인 예정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예정, 그것이 성취되어진 사건으로서 이것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잘 모르죠. 그냥 따로따로 보고 또 개인 예정으로 보고 막 예? 이게 아닙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정론 구절은 칼빈의 5대 교리 중 주로 무조건적 선택 교리를 주장하는 데 자주 쓰이는 구절로서 믿음이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그 믿음이 선택받고 구원으로 예정된 증거라는 주장의 근거가 되어 사람들을 또 거짓 믿음과 거짓 위안으로 이제 끌고 가며 결국에 멸망으로 가게 하는 구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구절은 오늘 본문 이제 앞부분부터의 흐름과 문맥상 그리고 그 원어가 의미하는 바른 번역상 영생 얻을 개인이 예정된 것이 아니라 개인 예정이 아니라 영생과 그로 인해 이루어질 영생 공동체가 예정된 것임을 알 수 있어서 지난주에도 자세히 보았던 공동체 예정을 다시 말씀하고 있었던 구절임을 알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영생과 영생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은 각자의 믿음에 의해 결정되는 것임도 다시금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3본문은 다 공동체 예정과 관련돼 있었어요. 교회가 형성이 되고. 이게 왜 그러겠습니까? 사도행전은 어떤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그 형성되는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처음 이 땅에 교회라는 것이 정식적으로 들어오게 이제 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교회가 언제 예정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창세 전에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그러기에 여기 나오는 지금 다 모든 세 본문이 다 개인 예정처럼 마치 예정론자들은 주장하고 있었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공동체 예정을 다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세 전에 예정된 것이 공동체 예정, 그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그대로 일치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다 특별히 사도행전에서는 다 공동체 예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그 구절이 그 예정론 구절이 유대인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여 이제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던 말씀이었는데요. 그것을 보게 될 때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의해 먼저 선택받고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복음과 믿음을 거부함으로 그들은 오늘 또 바울이 경고했던 대로 아까 경고가 나왔었죠. 멸망과 심판을 향해 갔고요. 유대인들은 대신 그와 같이 이방인에게 복음과 믿음의 문이 열려 그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이 영생으로 나아가게 된 사실에서도 이 영생과 구원은 절대 창세 전의 선택과 예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이 각자의 복음에 대한 믿음의 반응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전체에서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계속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이방인 선교를 배경으로 또 두고 있었고 유대인 선교,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좀 계속 번갈아가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너희들 거절했기 때문에 너희들 이제 멸망을 가는 거예요. 이 얘들은 이방인들은 우리 믿음으로 이제 영생으로 나아간다고 얘기하고 여기서 전체 흐름에서도 전혀 이 개인 예정은 전혀 상관이 없음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복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사건을 일으키신 이후에는 분명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적용되는 진리임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그 복음에 대한 반응이 과거 그 구약의 유대인들이나 또 오늘 본문 당시의 유대인들과 같이 불순종과 거역의 반응을 보이면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제 우리가 마치 성경에서 그 불순종한 유대인들의 모습과 같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할 때, 그렇게 정말 불순종한 자리에 들어갈 때 오늘도 경고로 보여진 그 심판과 멸망의 길로 가게 되고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을 받고 믿은 자들에게도 자들에게 이제 두 사도가 복음을 받고 이제 믿은 자들, 아까 42, 43절에 나왔던 그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믿은 자들이에게 이제 두 사도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원한 데서 볼 수 있었듯이 한 번 믿은 것으로 그 영생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완성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해야 그것이 나중에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에서는 그 사실을 유추만 했다면, 그래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직접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나옴으로써 말입니다. 우리 모두 진정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그 과거 불순종하고 거역한 유대인과 같은 자리에 나아가지 않길 바라겠고요. 이 성경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못됐어 이러면서 자기가 그럴 수도 있다는 건 못 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겁니다. 과거 구약이나 이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이 우리가 될 수 있는, 내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심판으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나아가지 않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이제 더욱 이제 분명해졌어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더욱 분명해진 그 멸망의 길이 아닌 영생의 길로 가길 바라겠고, 분명해졌습니다. 멸망과 영생이. 그걸 영생의 길로 가길 바라겠고, 또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함으로, 한번 믿었다 끝이 아닙니다. 계속 유지함으로 결국 그 영생의 완성을 얻고 영생 공동체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이 완성되어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는